오늘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되면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공동체원들에게,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은 오랫동안 그 공동체의 큰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는 신명기라는 책 한 권을 남깁니다. 그 신명기 속에는 모세가 떠나가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는 마지막 유언적 설교 3편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후서라는 책을 남기면서 보라,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으니 하면서 남겨두고 가는 교인들에게, 또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디모데후서에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본문에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몇 살이라고요? 110세, 110살 정도 된 거예요. 자기의 사령관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전쟁 경험이 부족한 여호수아가 믿음 하나로 250만 자기 민족을 이끌고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지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건넙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던 두려웠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립니다. 무려 33번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3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분할해 나누어 줍니다. 지도자로서의 해야 할 사명을 다 끝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그가 110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장인데 23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를 주목하세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두게 된 노인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로 다 불러 모읍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 같이 세겜. 세겜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불러 모은 후에 우리로 말하면 A4 용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33줄의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해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당부하며 읽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도자들을 먼저 앞으로 딱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저를 주목하세요. A4용지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인데 그 속에 자기 인생 전체를 반추하면서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났었고 그때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선명하게 질문과 대답 형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13절까지는 그 설명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등에 업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성공했는데, 이 좋은 여건과 형편 속에서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는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섬기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진지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무려 110년을 살아온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이라는 장소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하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 유언을 듣는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24장 한 절씩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한지라? 딱 세웠습니다. 정인을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뭘 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었다. 내가, 이 내가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믿음을 갖게 하고 자녀를 주고 번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컨대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차지했어요.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니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성공해서 또는 실패해서 상황이 변화되니까 믿음이고 사명이고 교회고 다 던지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먹고 살만한 곳으로 던지고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소노라.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너무 아깝잖아요. 430년 동안 무려 250만 명을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끌어가니까 처음에는 내줬다가 너무 아까워서 대군을 몰고 추격해 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란 글씨 읽어요.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뭐함으로? 쫓아옴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온갖 역공격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뒤쫓아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또 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시작.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뭐를 두고?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한순간 바다를 덮어 가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했어요. 그때 그런데 8절 읽어봐요. 누가 또 기다리는가? 시작.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인간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나를 사랑해 줘야 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를 공격해요.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넣으리라. 인생 삶의 도상에서 악한 인간의 공격받았을 때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들과 똑같은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아멘.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넣으리라. 연약하고 온유하고 유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능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절 읽어봐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뭐하게 하려? 저주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 가는 길에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도상에는 우리를 미워해서 아주 저주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발람을 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1절 읽어봐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분명히 응답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또 어떤 일이 기다려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들어간 직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속에 7 족속이 열아버려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빨을 갈고 있는 이런 족속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읽어봐요. 내가 누굴 보내요?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어떤 악한 인간들의 연합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왕보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1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는다. 오늘 1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 13절 동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가 이삭을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다, 내가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가 물리쳤다, 내가 땅을 주었다, 내가 성읍을 주었다, 내가 포도원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인간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현장을 보면 원망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내가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왕보를 보내서라도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니라. 너는 혼자 걸어오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A4용지 한 장을 꺼내놓고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겪었던 막막하고 두렵고 슬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길은요, 팔자 타령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비극의 흔적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민족이 됩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운이 좋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운이 좋아서 우연이 된 것이고, 아닙니다. 성경은 우연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수많은 인생의 위험에서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붙들었고 누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때때로 땅만 바라봅니다. 형편만 바라봅니다. 나를 고통 주는 인간만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바라보면 내 인생은 나 혼자 걸어온 인생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때로 품에 안으시고 때로 등에 업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크게 읽어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11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성공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33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 짧습니다. 돈 많이 번 것, 높은 집 위에 오른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보다 신실한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먹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인생 사는 것.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 마지막 유언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크고 웅장한 성전이 있는 실로라든가 역사적인 흔적과 명분이 있는 길갈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그 현장에서 유언을 했냐 하는 거예요. 세겜은 사실 이스라엘 신앙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된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요. 세겜은 야곱이 자기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 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끗이 상수리 아래에 묻고 다시 회개하고 시작했던 회개와 다시 일어났던 도시요. 세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 속에서 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자리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세겜으로 올라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감동입니다. 23절부터 말씀을 읽고 설교 정리합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 다음 절 읽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주의를 잘 지켜라. 12조 정을 똑바로 해라. 절대로 남의 어두운 면은 얘기하지 말라. 이제 법도를 제정했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기념비를 딱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도 들었다. 이 돌도 들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자를 때리는지 변하지 않는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우리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중요합니다. 내 장래 잘 치료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너희를 통해 일할 것이다. 축복했더니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축복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힘을 내고 삶의 현장으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날 여호수아의 110살 된 110살 된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적 축복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표정과 자세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를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 유언을 받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죽지 않을게요. 그들은 다시 꿈을 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란 뜻이 뭔지 아세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만 인도하고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분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행했던 작은 헌신 하나도 상급과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까지만 인도했지만 주님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그 예수 믿으신다면,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형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흔들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무릎 꿇지 마시고 주님 이름 다 의지하고 주의 약속 의지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의연하게 크리스찬답게 다시 정복하는 신앙으로, 성공하는 신앙으로 정복하고 성공한 것을 나누는 멋진 섬김의 삶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